성경 구절을 옆에 이렇게 펴놓으시고 함께 읽을 땐 함께 읽고 그렇게 같이 호흡을 같이 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그 주객이 전도됐다 그런 말이 하잖아요. 주객이 참 우리 살아가면서 주객이 전도될 때가 있어요. 미술관에서 종사하는 어떤 젊은 가이드가 이제 이렇게 사람들한테 또 외국인들한테도 그러고 오는 분들한테 막 이렇게 설명하고 막 너무 즐겁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굉장히 일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근데 그게 너무 지나쳐서 자신의 역할을 잊어버렸어요. 관객들이 자신을 보러 온 줄 착각을 했어요. 가이드가. 자기가 막 이래 설명을 하면 너무 막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 그림에 대한 칭찬인데 그림이 대단하다고 이제 작가에 대해서 그렇게 돌리는 공을 자기 이야기 하는 줄 알고 그냥 이제 그 감탄을 사람들이 막 하게 되면 이제 하가 대신 마음속으로도 자기가 그걸 취하는 거예요. 야, 이분들이 내가 이래 멋진 가이드로 설명 잘해서 그러는구나. 그래, 그 정도면 또 이렇게 마음 잘 저거 한데, 막 액자 위로 팔을 뻗고요. 나중에는 그냥 그림을 덮어보, 자기 몸으로 덮고서 자기를 막 이렇게 나타내면서 설명하고, 그 상황을 이제 관장이 보고 나타나가지고는, 이봐, 이 일에는 중요한 가이드인 당신이 아니야. 그림을 막지 말라고 그림에서 비켜나. 이런 식으로 이제 관장이 주의를 줬어요. 가이드는 그림에 대한 박수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죠. 박수와 찬사는 작가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게 어떤 이 인류 역사에 이렇게 어떤 깊은 정곡을 찌르는 것 같아. 이런 비유가, 예화가. 크게는 인류 역사에도 또 가까이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모든 종교와 영광은 오직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우리 피조물들은 비껴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비껴나 있어야 돼요. 우주 만물의 역사는 주인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분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어떨 때는 너무 많이 이렇게 뭘 하려 하다가 더 가만히 있는 것보다 못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거울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거울. 인류 역사의 그 문명사에 보면 거울의 변화가 생겼고 지금은 아주 거울이 잘 보이잖아요. 처음엔 청동기라든가 이런 거로 이제 시작을 했기도 하고 물에 비춰서 얼굴을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을 했었죠. 거울이 눈에 보이는 거울만 아니에요. 지나온 과거 역사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거울이 되는 것이죠. 인류 미래 학자인 역사학자 토인비는 과거와 현재와의 진실된 대화를 통해서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성경은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의 역사의 경험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이 우리가 팬데믹 시대에 이 유대인들이 걸어온 그 삶을 통해서 신약에서는 그것을 거울 삼아라 그랬어요. 거울 삼아 보라 그랬어요. 그걸 본보기로 삼아서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이제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특권이 있는 것이죠. 그들은 선민,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어요. 애굽에서 구출을 받고 기적적으로 홍해를 지나면서 홍해 속에 도로 뒤에서 달려오던 그런 모든 애굽인들은 다 수장이 됐어요. 수장이 되고
아이들만 살아남아서 기적적으로 구원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죠. 저와 여러분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유대인들이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은 것처럼, 그리고 다 같이 오늘 성경에 보면 다 같이 신령한 식물을 먹었다고, 또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이 구원의 세계는 전부 신령한 세계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다는 그 사실이, 이게 정말 신령한 세계예요. 신령한 세계. 우리 영혼의 신령성의 문제, 지난번에도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신적인 가치, 영적인 가치가 아니고, 그것은 인간은 유물론적인 게 아닌 거예요, 인간이.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카리스, 은혜라고 하는데, 은혜가 와야 인간은 평안하고 위로를 받고, 우리 안에 은혜가 이제 우리 안에서 충만한 기쁨이 오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 안에 충만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우리는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은혜를 먹고, 진리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을 먹는 것이죠. 나를 먹고 마시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신령한 것이죠, 신령한. 그것이 그들의 특권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것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특권을 향유했지만은 끝까지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시고, 아무도 자만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다루어 가시는 것이죠. 정말 신기했어요. 기적적으로 본다면 40년 동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사람, 남녀, 어른들 다 합치면 애들까지 300명이 되는 출애굽, 장정만 60만이죠. 출애굽을 해 나오면서 그 광야밖에 없는 곳으로 가는데 40년을 그들은 걸었거든요. 그런데 그 성경의 구약의 모세오경에 보면요, 그들의 그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옷을 입었는데 이게 헤어지지 않고 신이 부르트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 40년 동안에 옷을 얼마나 많이 사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눈먼 자도 눈 뜨게 하시고 광야 같은 곳에도 물을 내시고, 여러분, 옷 한 벌로도 40년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광야에서 물을 내라. 그렇게 이제 백성들은 그냥 의심하고 그러거든요. 지금 우리도 그런 게 아닌가. 이 광야 같은 인생이 광야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 광야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광야의 교회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광야에서도 물을 내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아버지를 기쁘게 알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령한 그들은 거죠. 이 만나 아침에 나가면 너무 신기하게 욕심을 부리가지고 많이 하면 또 한 오멜씩 거둬야 되는데 다 썩어버려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욕심이 내면 딱 썩어버려서 사람들을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욕심내면 안 된다, 욕심내면 안 된다, 욕심내면 안 된다. 우리는 이 광야의 교회, 주님 품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계속 욕심은 버리고 말씀은 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훈련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자만하지 않도록 섰다 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도 하시고, 마태복음 7장 14절에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래, 말씀을 이제 전할 때 또 저와 여러분 다 저도 전하지만 들어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듣는지 모르겠어요. 찾는 이가 적구나. 아이고, 주님께 합격을 받아야 되는데 그 좁고 협착한 길을 찾는 이가 적는. 주님의 말씀은 정답인데, 주님의 말씀, 거기에 모든 인류는 그 말씀 아래 다 있는 것인데,
찾는 이가 적다고 하는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그 적은 사람들 무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애쓰시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울면서 문이 닫히는 거기에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중요한 것이 이것이. 그래서 2번 여러분 거기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예, 야고보서 4장 6절과 10절에 그렇게 이제 말씀해 놨죠. 같이 6절과 10절을 같이 써놨어요. 제가 시작.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 십자가를 제대로 만난 사람은 반드시 겸손하게 돼요. 반드시 겸손하게 돼요. 인생을 살다가 큰 어려움을 겪은 사람, 그 속에서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게 교만했던 대표자의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처음에는 출애굽돼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다가 만나를 먹으면서 만나의 맛은 똑같았는데 처음에는 이게 뭐냐, 이게 만나의 이름이거든요. 이 도대체 이게 뭐냐, 신기하다. 하늘에서 오는 이 놀라운 거 나가면 먹을 것이 있고 이렇게 무슨 떡가루처럼 그죠, 이렇게 나무에 붙어서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니까 이 까칠한 걸 주셨나 하나님이. 또 시간이 지나니까 만나 맛은 똑같았는데 이런 거 먹기 싫다. 그냥 고기를 달라. 고기도 없냐. 애굽에서는 마늘과 부추와 별게 다 있는데 이게 먹을 게 이렇게 없냐. 그러면서 인간이 자만해지고 교만해지고 늘 그런 것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죠. 이 광야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살아가니까 정말 이 광야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애굽에 출애굽됐다는 것만 가지고 자만하지 아니하고 항상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한 가장 최고의 브랜드의 옷을 입고서 주님을 닮아가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 역사가 주는 교훈에서 우리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죄를 열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육적인 목적을 위해서 지나치게 탐욕을 피하라. 그래서 탐욕을 피하라. 탐욕이 참 우상숭배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6절에 보면 이러한, 그죠? 우리가 오늘 말씀의 중심에 4절이 있고 그 다음에 쭉 흘러가요. 우리 하나님 말씀 4절을 한번 10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6절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11절에도 그랬잖아요. 그죠? 제가 읽을게요.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말세. 성경에서 지금은 말세라 하죠. 예수님 오신 후에 모든 게 말세인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이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거울이 있다는 것이 거울이. 그들이 멸망한 그 멸망의 길로 가지 말고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 협착하고 힘들지만은 그 길을 갈아서 살아라 그래. 성경은 다 우리에게 살아나라 그래서 언제나 영생을 취하라. 이러한 일을 본보기를 가져라. 그들 가운데서 7절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 우상 숭배는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2번씩이나 7절과 14절에도 보면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를 피하라. 보이는 것을 붙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 탐욕이 우상 숭배.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탐욕으로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깨끗한 영혼, 맑은 영혼, 그 마음이, 그죠? 그래서 탐욕을 품는 것을 피해야 된다. 만나를 먹였지만 그들이 고기를 구하였고, 그렇게 고기를 구하면서 너무 탐닉을 했어요. 뭐 고기 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메추라기를 막 하나님께서 쫙 바람을 동풍을 불리게 하셔가지고 진 위에 막 엄청나게 떨어뜨렸어요. 메추라기가 막 두두두두둑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 메추라기 뼈가 참 많거든. 껌고기처럼요. 그걸 그냥 막 들이먹는데, 그죠? 얼마나 급하게 먹고 막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빨 사이에 고기가 아직 끼어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탐욕. 민수기 11장 4절에 제가 읽을게요. 그들 중에서 껴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먹으면서도 탐욕을 계속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타날 때 우리는 이 거울로 삼아서 그래서 멸망했지. 우리가 이 일을 거저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계속 이제 몇 가지가 나와요. 음행했다. 음행. 음란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8절에 보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은 그 역사가 이제 성경의 민수기 2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성적으로 문란한 이 세대 가운데 정결한 주님의 심부름을 설 수 있는 것은 정말 주님만 바라보는 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구별된 사람들의,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이 세대 가운데 남은 자,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면 세상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끝까지 서 있을 수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정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린 다 죄인이니까 자꾸 보혈로 씻으시고 하나님 말씀이 정결하시거든요. 그 말씀을 자꾸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감사하면 우리 영이 맑아지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이방인의 우상의 제물을 먹으며 잔치를 벌였던 고린도 교회를 이제 얘기하죠. 그래서 간음과 함께 그것을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참 굉장히 예수를 믿지 않는 집안에 결혼했다거나 해서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고, 부패한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범한 죄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다 부패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먼저 인생을 살다 부름받은 성경의 사람들의 삶을 거울로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라고 9절의 말씀이에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 불뱀이 막 하나님께서 불뱀을 주셔가지고 그냥 이제 장대에 그래도 또 이제 구원의 노뱀을 달아놨어요.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쳐다보면. 근데 마음이 교만하면 여러분, 쳐다보라 해도 안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가지고 어떤 그런 것은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 중에 주를 시험하다가 멸망을 당했다 그랬어요.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그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데, 내가 이제 구약의 어떤 그런 노뱀처럼 달려야 하리니 내가 달릴 것이다. 나를 쳐다보면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주님이고 십자가요 말씀이고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이제 10절에는 원망하다가, 여러분 이런 걸 하나하나 기억하세요. 우상숭배, 음행, 그 다음에 시험, 그 다음에 원망하다가 원망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에 어려움이 닥치면 항상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이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 원망하고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언제든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께 하나님은 영광을 돌리게 하셨죠. 빌립보서 2장 11절 14절까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좁은 문에 협착한 길 찾는 이가 적으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취하면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이루지 못하는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내도록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경고를 하나 더 추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 짓는 그들의 죄의 보고말에 많은 사람들이 불경건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12절, 13절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참 이런 말씀들이 우리 영혼을 울리지요. 울림이 많죠. 12절, 13절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제 우상숭배하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시험들 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멸망한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또 성령의 그 따뜻한 마음에 점여와서 위로해야 되겠다. 이사야서 지난번에 40장 1절에 그죠? 내 백성을 위로하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래서 이 13절이 위로의 말씀이에요. 섰다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을 딱 매듭을 해놓고 앞에 말까지 전부 본보기로 삼아라. 그런데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고 이건 신실하단다.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통달하셨죠. 시험 당할 즈음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길 바래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반석 되신 그리스도께 굳게 설 수가 있어요. 그분을 굳게 붙잡을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닥칠 시험이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만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능력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되도록 하나님이 하시거나 그렇게 하신다는 것. 다른 사람도 이와 비슷한 시험을 당하면서 그들이 견뎌내고 헤쳐나가는 듯이 우리도 역시 견뎌낼 수 있다. 인간과 세상은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안전하게 저와 우리의 영혼을 보존시키시고 시편에 보면 그런 본문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만이 안연하게 살리로라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실 뿐 아니라 지혜로우시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양이 어느 정도인지 우린 잘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짊어지지 못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못하여서 짊어지지 못해서 너무 힘이 들어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약속이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고 그를 의지하여 나갈 때에 우리가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실족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이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셔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은 분명히 반드시 이 공약이 말씀하신 것이 세상의 사람들은 공약하지만 다 못 지키지만은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죄송합니다만 개인 얘기를 해서 청소년 시절에 자기 어떤 참 이렇게 자기 간정이 또 필요하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이 두 말씀이 꽂혔는데 한 말씀은 바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로마서 이제 우리 잘 알잖아요.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말씀 하나님이 다 굉장히 사람이 볼 때는 안 좋고 힘들고 더 어렵고 더 낭망적인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의 놀라우신 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그렇게 꽂혔어요. 그리고 또 이제 로마서의 이 오늘 이 말씀 진짜 오늘 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이 꽂혀지면서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이제 그 로마서의 말씀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 마음에 로마서 말씀이 계속 이제 그 8장 전에 보면 8장에 이제 그 말씀을 많이 읽었는데 요새 자주 찾지 못했죠. 우리가 한번 로마서 8장 37절 39절 거기 있는 거 같이 읽어볼게요. 참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죠.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 이왕 읽는 것 같이 또 7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참 이 탐욕의 시대에 우리가 흘러가는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붙들지 말고 영생을 취하고 말씀을 취하라고 했거든요. 이런 놀라운 이 말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패하지만은 속 사람은 날마다 강건해진다는 신앙인들의 그래프는 이렇게 계속 신앙인들도 굴곡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이게 사선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더 맑아지고 깨끗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일평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아니하시고 혹여나 감당하기 힘든 일이 닥치면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얼마나 강력한, 그래서 생명 싸개에 우리를 쌓아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끝으로 또 조금 더 붙이면 오늘 본문에 이제 우상 숭배를 피하고 이게 무질서의 죄고, 이게 이제 우상 숭배는 두 번이나 말하죠.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어서 격려를 받도록 어떤 다른 것을 붙들고 흔들리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 가운데서 도우실 수 있고 시험을 이기게도 하시고 항상 하나님 곁에 있으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보증된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인, 지금 우리 성찬 시간을 몇 번 못했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
예수님이 이 잔은 나의 피다.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17절에는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하며 주의 식탁에 함께 우리가 한 몸으로 참여하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주 예수님의 형제 된다 그랬어요.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이 연합되면서 그리스도인하여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한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우리가 이 깊은 터널을 통과하면서 정말 교회의 수에 관계없이 우리가 뭐 이렇게 크기가 그런 거 다 관계없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신 것에 감사하며 자족의 비결을 배우고 그냥 서로 축복하고 서로를 한 사람도 서로 미워하지 않고요. 당을 짓지 않고 끼리끼리 모이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다 서로 다 축복하고 지상에서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너무 보고 싶어 하는 거죠.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께서 뭐 이렇게 건물을 뭐 7정 8정 크게 지어놓고 코로나 때 20명이 모이라고 하니까 하나도 못 모인 거예요. 그래, 건물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뭐 대단하다고 말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귀한 분이 바로 우리의 반석 대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 가슴에 절실하게 새기게 하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를 이 어려운 가운데 아파하시면서 내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신가. 우리는 그 깊은 뜻을 다 알지 못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전에도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앞으로도 사랑하시고 우리가 더 오직 그리스도를 붙들고 신실하신 오늘 그 반석 되신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면 알 수도 있을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짐 발바노라는 미국의 대중들에게 사랑받은 스포츠 스타였죠. 그는 암에 걸려서 투병하다가 안타깝게도 1993년 4월에 47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83년 스타들로 구성된 휴스턴 쿠커 농구팀을 이기고 챔피언 정상에 올랐던 노스캐롤라이나 팀의 코치였는데 감명을 주는 것은 그가 유머와 영감 있는 해설을 하는 방송 저널리스트로 알려졌는데 중요한 것은요. 병에 직면하여 보여준 용기가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이 되었어요. 죽기 전에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현재 다른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점점 걷기가 힘들어지고 오래 서 있기가 힘듭니다. 암이라는 질병은 육체를 공격하는 많은 능력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암은 절대로 건드릴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나의 마음과 영혼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은 희망도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암이 언습해 올 때마다 천국을 향한 희망을 놓지 않고 천국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1983년 챔피언이 된 우리 팀의 모토가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였습니다. 이것은 내가 배운 교훈이며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반석 대신 그 주님 위에 우리 집을 지으라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집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집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맨 마지막 끝에서 두 종류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204장 찬송 부르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요.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지벌지엄 같아 비가 오고 몰라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지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짓세. 3절요.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원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볼 줄이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짓세. 네, 오늘 성경에도 말세라고 나오죠. 말세에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이 좁은 길, 협착한 그 길, 좁은 문을 들어가 그리스도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그런 교회가 있나 하나님 보십니다. 이 시간 우리 회개와 감사와 회개로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반석 위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 영원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의 저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그리스도 위에 짓지 않는 모든 아버지의 집들을 아버지 그 허무한 것들을 하나님 저희들이 행한 것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는 말씀 위에 집을 지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과거의 아버지 모든 것을 거울 삼아서 우리가 아버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아버지 새롭게 하며 주 안에서 아버지 경성하게 하시고 우리 영원 가족 영원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아버지 정말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서 지도자들 서로 모두가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코레마 판다맥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부터 정말 아버지 많은 것을 저희들이 실제로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이때가 아니면 변할 수 없다는 각오를 가지고 저 겸손히 주님께 엎드리게 하시며 주 안에서 잘못된 삶을 용서를 받고 저희들이 걸어가게 하시며 아버지 아픈 자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땅 가운데서 주의 아버지의 경성함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반석이 곧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그 아버지 기쁨과 말씀 위에 짓지 않았던 지난날의 모든 집들을 저희들이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이제 남은 생에도 말씀 위에 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교회를 복되게 하시며 우리 한 영혼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더욱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